네, 안녕하세요. 24살 개미청년단 청년 이유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칼빈주의와 알마니안주의 속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스피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찰스 피니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대단한 부흥사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제가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본 것 중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변호사로 뛰어난 삶을 사시다가 변호사를 내려놓으시고 또 변호사직을 내려놓으시면서까지 부흥운동에 뛰어들으셔서 부흥회를 막 하러 다니시는데, 그 중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흥회를 막 인도하시다가 부흥회를 인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공장 직원들이 다 공장을 때려치우고 공장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엄청난 회개의 역사, 그리고 가서 사람과 마주하자마자 그 사람이 쓰러지면서 통곡하기 시작하고 그런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이제 보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도전도 받았지만 한 가지로 제 마음 안에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개미청년단으로 소속으로 또 훈련을 받으면서 나아갈 때 저희 양준원 목사님께서도 그렇고 김은하 목사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칼빈주의 신학을 우리가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고 칼빈주의의 예정론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칼빈주의 안에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설이 아주 큰 뼈대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저희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결국에 평신도 사역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내야 한다. 이 영역 주권에 대해서 내가 막 배우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 찰스 핀이라는 분은 결국에는 칼빈주의를 마지막에는 좀 비판하시고 결국에는 칼빈주의와 반대되는 알마니안 신학을 쪽으로 이제 가시다가 결국에는 이 알마니안주의라는 것은 예정론보다도 자유의지를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데 알마니안주의를 더 뛰어넘어서 완전히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중시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가르침을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앞서 스피치 나눠주셨던 것처럼 찰스 피니는 인간의 노력 그리고 회심,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제가 이것을 자료를 조사하면서 공부하면서 좀 충돌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배워왔던 것과 또 찰스 핀이라는 이 위대한 부흥사의 삶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결은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적응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제 칼빈주의와 알마니안주의를 우리가 두 가지 신학적 사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방향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생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신학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런 비판이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신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마니안주의와 칼빈주의는 이 사진 보시면 뜨나요? 안 뜨나요? 알마니안주의와 칼빈주의를 보시면 굉장히 충돌이 심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튜브에만 봐도 목사님들끼리 토론을 하시는 것만 봐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런데 머리가 진짜 지끈지끈 아파요. 목사님 두 분이서 막 나는 하나님의 예정론을 추구한다. 나는 인간의 그 속에서 자유의지가 있어야 된다. 막 토론을 하시는데 보는 제가 머리가 다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영문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알마니안주의는 설교하기 힘들고, 왜 설교하기 힘드냐면 알마니안주의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 보면 사람들이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성경도 읽어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짐을 느끼니까 알마니안주의는 설교하기 힘들고 반대로 칼빈주의는 뭐 하기 힘들다? 팔기 힘들다. 왜 그러냐면은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셔도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도 내 삶을 보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게 됐더라, 이렇게 간증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듣다 보면, 그러면 내가 한 노력은 아무 쓰잘데기 없다는 거야? 결국에는 주님보다 내가 앞서 나갔구나 이러면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마니안주의는 설교하기 힘들었는데 칼빈주의는 팔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낙심하니까. 요 정도로 갈등이 굉장히 치열하고 실제로 토론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칼빈주의에서 나누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하나님이 누구를 딱 꼭 집어서 선택을 해서 무조건적으로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 에베소서 말씀이랑 여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제한된 속죄, 이 모든 사람을 속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혼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이 무조건 구원하신다. 요게 바로 제한 속죄예요.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은혜를 누가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무조건 은혜 받아. 근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노력을 해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칼빈주의. 근데 반대로 알마니안주의는 이 찰스 피니가 강조했던 내용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로 있지만 두 번째 인간의 반응이 돼야 된다. 그런데 찰스 피니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인간의 반응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회개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고, 조건적인 예정.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예정이 들어맞는 거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해도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않고 아침부터 밤까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게 바로 조건적 예정. 그리고 보편 속죄,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속죄한다. 마지막 저항 가능한 은혜. 하나님이 모두에게 은혜 줬어도 너 지금 회개 안 하고 너 거룩하게 안 살아? 오늘 게으르게 살았어? 너 천국 못 가.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쏠리는 주장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난 저게 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요것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제가 다 찾아보니까 다 너무나도 성경적이고 은혜가 되는 구절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칼빈주의적인 사상이 굉장히 강했지만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그것도 느꼈는데,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결국엔 두 주장 다 성경적이고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왜 이런 충돌이 일어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신학적 사상이 나타난 배경을 봐야 됩니다. 그 배경을 보시면 칼빈주의는 16세기 로마 가톨릭 시대에 나타났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 시대는 우리가 뭐라고 한 줄로 설명할 수 있냐면, 인간 노력이 구원을 한다. 이게 너무 중심이 되어 있고, 이 당시에 뭘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뒷전이 돼버린. 내 노력이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죄를 우리를 사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고 성경의 권위가 어떻고는 상관없이 이 당시에 면죄부를 팔기 시작해요. 너희 돈으로 천국 갈 수 있어. 야, 그러면서 행위 구원에 대해서 막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보다도 교회가 권위가 올라가고 교황의 권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기 시작하느냐, 이때 나온 게 솔라 글라데시아인가? 그 말씀을 하면서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것을 강조하면서 칼빈주의 신앙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무엇을 바꾸기 시작했느냐, 인간 중심으로 나아가던 이 신앙의 타락함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시간이었어요. 너무나도 훌륭한 신학이죠. 근데 반대로 그러면 알마니안주의 신학은 다시금 인간의 노력 중심으로 나아가자고 하는데, 이거는 칼빈주의와 반대되니까 틀린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알마니안주의가 시작된 이 사상적 배경, 시대적 배경을 보니까 17세기 네덜란드 개혁교회 안에, 그러니까 예정론, 칼빈주의가 시작이 되고 모두가 칼빈주의로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던 그 교회 안에 어떤 신앙이 시작이 됐느냐면은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해. 하나님이 모두 은혜 주셨으니까 나는 이 정도만 해도 돼. 하나님이 나 용서하셨으니까 오늘 나 이런 죄도 저도 괜찮아. 그러면서 책임 회피를 나아가서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나태함, 게으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열심히 살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그때 뭐가 나타났다? 알마니안주의 신학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알마니안주의 신학에서 무엇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냐면, 결국에는 이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선택을 하셨어도 우리가 책임을 지고 이 신앙을 우리가 지키면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신앙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다시금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간 게 바로 이 알마니안주의 신학이에요. 그리고 알마니안주의 신학에서 무엇을 또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이야기해요. 구원을 한 번 받아도 취소당할 수 있다. 요걸로 또 논쟁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2중 예정이니 3중 예정이니 이러면서 막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데,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사람들이 하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인생을 막 함부로 사니까 너희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렇게 죄를 지으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아간 게 알마니안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우리가 인간 중심적인 나의 노력으로 빠졌을 때 다시금 성경적으로 돌아오게 한 그 신학이 뭐예요? 칼빈주의 신학이에요. 근데 반대로 칼빈주의로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러면서 죄로 빠져 내가 막 살기 시작하고 그 자유를 내가 막
내 마음대로 사는데 사용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알마니안주의가 다시 그때 시작이 되어서 사람들이 포기하고 게으러진 것을 다시금 우리가 열정적으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돌아오게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두 사상이 너무나도 충돌을 많이 하고 있지만 두 사상 다 어떻다?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칼빈 신학은 우리의 외적인 거, 내가 질서에 순복하고 학교에 가서 충성되게 하고 교회에 가서 충성되게 하고 목사님께 충성하고, 이것을 칼빈주의가 얘기했다면 알마니안주의는 뭐예요? 이 체스피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결단하고 회개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충성된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변화가 돼야 된다. 온전한 거룩함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 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장면은 이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 가나안의 진입을 앞두고 이 모압 평지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으로 이제 돌진하기 직전이에요.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있느냐? 우리가 절대로 어떠한 인간적인 논리와 사상에 절대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제가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나아갈 때 내가 한쪽의 의견은 닫고 한쪽 의견만 계속 주장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 안에는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양측의 의견, 그리고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수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칼빈주의와 알마니안주의의 신학을 공부를 해보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상 안에서 서로 충돌하고 이 마찰이 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를 이루고 온전한 거룩과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스피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